정말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핍박과 차별과 고통과 또한 억울함과 질병과 전염병과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는지, 무엇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들 기독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이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잘 정리했는데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정의를 너무나 잘 다시 한번 말해줬는데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면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소유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누구냐? 우리의 소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이렇게 듣게 되고 얻게 되었는데 사실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비방하기 위함이었어요. 비난하기 위함이었어요. 헐뜯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런 의미였어요. 저 사람 완전 예수 이렇게 미친 사람이야. 아니 고난당하고 죽어버린 그 예수를 기다린데 참 어리석어, 참 미련해.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잃어버렸네. 예수 믿죠 또 믿었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비판하는 의미로 맨 처음에 쓰였어요. 그런데 이 비판하는 말을 듣고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압니까? 비판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사람들이 그 밟는 모든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핍박당했는데 핍박의 자리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 조롱당했는데 조롱당한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몸이 아프고 넘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공동체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고 했던 그 호칭은 어느샌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맨 처음엔 조롱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를 듣지 않았습니다. 맞아, 난 예수님의 것이야. 맞아,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하지 난 예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떠한 핍박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이 영광을 받기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핍박이요, 조롱이요, 비난의 말로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들렸지만 나중에는 간증이요,
승리요 영광의 단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는 언제나 계속해서 핍박당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수많은 것들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왔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소유권에 대한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소유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소유권에 대한 그 전쟁이 나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것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 또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바로 첫 단추요 너무 중요한 핵심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의 소유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걸 소유로 주셨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악의 그 문제의 시작이었고 고통의 시작이었고 모든 그 우리의 삶의 넘어짐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한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으나 글쎄 욕심이 들어가 말았어요.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도 같이 된대. 그 욕심이 들어와서 죄가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소유권이었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영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은 바로 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백성으로 영원한 승리로 바꾸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야 만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죄에 넘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을 폐하시기를 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이 죄값을 치러야만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소유권의 죄로 넘어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패배가 확정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선언의 법이어요.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다면 이 죄의 값부터 치러야 돼요. 그래야 자유인이 돼요. 근데 이 죄의 값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라고 말했어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요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짓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또한 죄의 소유에 들어간 그 너무나 불쌍한 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 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형벌을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삭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치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치루신 말미암아 이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방되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그 법칙은 디모데서 1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에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0절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넘어가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이 주장하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약속이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근데 소유권이 확실치가 않아요. 복음은요, 아는 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데 능력이 있어요. 소유권을 알아요. 그리스도인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유권을 살아갈 때 그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묵상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의 강력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유권이 확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소유권이 너무나 불분명해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 너무나 혼돈스러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 소유예요? 한번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쭉 한번 펼쳐나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었나? 시간이 과연 누구의 것이었고,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었고, 우리 삶이 누구의 것이었고, 우리의 삶을 누가 움직이고 책임지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겉포지는 그리스도인 속 안에 들어있는 건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소유가 나를 움직이는 것 때는 물질이고,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소유권에 대한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그 시기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심지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불렸던 바로 그 시기를 보면은 수많은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억울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사단의 권력자들은 권력으로 누르고 때로는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가는 곳들마다 간증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고, 또한 힘듦과 또한 수많은 차별과 고난과 또한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제 설교가 전 세계로 송출이 되고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단의 공격은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구원주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 걸 놓치게 만들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너무나 힘들게만 살아가는 이것을 치이고 저것을 치이는 실패자로 만들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냐면 소유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을 살아가고 교회 잠깐 왔을 때 그때만 교회 사람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핍박보다도 고난당은 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속에서 넘어지고 치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누림을 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 수군거림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어디냐? 소유권이 확실한 것부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이 소유권이 회복되어서 정말 세상의 물질에 움직이고 그땐 그 예배를 포기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은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학원을 갑니다. 교회는 가지 않아요. PC방 그리고 또한 수많은 유흥업소들 식당 너무나 많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오지 못하고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소유권에 대한 정말 그 무의미함과 그리고 또한 무분별한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도 회복의 시작인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있게 돼요. 이 승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승리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그 승리의 첫 번째는 끝끝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있는 결국에는 끝끝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살아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죄의 법에, 사망의 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지막에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의 소유인 사람은 예수의 소유로서 끝끝내 이길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늘의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끝내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박해는 끝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상급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소유인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끝끝내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있냐면은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의 현재형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묵상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매일매일 사는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강력한 간증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데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소유로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또한 무엇을 만나도 예수를 위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의 소유로 난 것은 인생에 예수님을 대입하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답에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대입합니다. 그 대입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유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을 대입을 합니다. 예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친히 쓰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내가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내 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겨도 마지막 순간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소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이기는 때도 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소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이야기를 쓰시고 계셔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 것이에요. 나는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학업과 그 모든 걸 날 책임져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다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하든 다시 나는 예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사는 그 삶이 회복돼야 돼요. 핍박당한다고 그 핍박 속에서 피하기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소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끝내 웃는 자가 되는 것, 그런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은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믿고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난 예수의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엇을 만나도 언제나 넉넉히 끝끝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